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때 형 베드로에게도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면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때 1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계획을 따라 그리고 자신들의 스스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삶을 살아왔으나 이 예수님의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은 고민을 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 이 말씀에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즉시 순종을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이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이 그물은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계와 관련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 그물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버린 그 그물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고기가 가득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팔게 되면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정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난 장면을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는데 잡힌 것이 너무 많아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빈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물고기로 풍성한 그 그물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빈 그물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이 벌이도 안 되고 시원찮게 되었다면 다른 거라도 해서 살아봐야지 하면서 시험 삼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동안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그물을 버렸다면 이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2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이 참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배움이 부족해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참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새 수고하면서 채우려고 했던 그 빈 그물에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를 모으셔서 그 그물을 풍성케 채워주신 분이시라면 자신의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물고기가 담긴 그물과 물고기를 가지는 것보다 그 그물을 가득해 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이라면 그분께서 제시하는
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더 가치 있고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어떻게 참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따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즉시 순종하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잃는 것이 많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던 어부들이 버렸던 그물, 그리고 배, 그리고 가족과 같은 것에 아직도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저희들이 잘 아는 요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주저하다가 거짓과 멸망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과거의 삶의 가치와 그 기준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참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일하는 게 제대로 안 돼서 신경 쓸 게 많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느냐?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확신한 것이 없고, 그리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매 순간 부르고 계십니다. 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복된 길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참 그물과 같이, 그리고 배와 같이, 참 부모, 가족과 같이 참 많은 것이 우리를 참 걸리게 하고 장애물이 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무런 이익도 없이, 아무런 참 뜻도 없이, 참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우리는 참으로 가족이 걸리고, 참 그물이 걸리고, 그리고 배가 걸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즉각 순종하여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그물과 그리고 배와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참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참으로 저희들도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배와 같이, 그물과 같이, 참으로 가족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참으로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것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참 진리와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부름에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오후 또 상냥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